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임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금 충전해 주시고 새 아침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에 기울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믿음의 영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의 영성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영성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은사에 합당하게 주님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성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이는 샘터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샘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며 샘원들 가정들을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교구장, 지역장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오늘과 내일 섬기는 가운데 기쁨 넘치게 하시고 감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교우들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공고한 이들 주님 위로해 주시며 엘리야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미래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교회발전위가 준비하는 우리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마음이 잘 모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이룸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친 기적이 있고 자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고 오늘 여기 오병이어처럼 많은 무리들의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본다면, 스케일로 본다면 가장 큰 규모의 그런 기적입니다. 여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 남자 장정만입니다. 여성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가량,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보겠지만 이 기적 때문에 6월절에 이렇게 명절에 올라가던 무리가 야 됐다, 저분만 모시고 가면 되겠다, 저분만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분으로 왕을 삼으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 문제 해결되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갈등의 문제 단번에 해결된다.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단번에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 높임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쭉 묵상해 보면은 이 기적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딱 7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반면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표현할 때에, 기적을 설명하실 때 사도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적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났는가, 그런 기적에 대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적을 통하여 내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메시지 그리고 그 교훈의 적용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경제 문제는 해결된대,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문제 없어.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된 기적입니다. 다른 것들도 나타나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 그냥 먹는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이 경제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영생을 얻어라,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 항상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난 한 번 이제 밥 먹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식사를 하면서 육신의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라. 이것이 6장 전체에 쭉 흐르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지만 오늘 내가 깨달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1절부터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절, 그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이면 따라가는,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병자들도 있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천국에 대한 복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하시다가 잠깐 쉬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이에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계신 곳에 말씀과 기적을 듣고자,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잠깐 피하시는, 쉬려고 옮기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고 피곤하신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말씀을 전하세요. 또 기적을 행하세요. 또 찾아가셔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시작하셨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잠을 잡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안식이 뭘까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그것이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일상에서 또 세상에서 내 생업,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적어도 주님의 날은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안식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충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를 주고받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계속 이게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에너지를 받기도 하거든요. 에너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놓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또는 예수님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영적으로 충전하셨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충전하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지금 상황이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갈 때에 뭔가 배우러 가거든요. 저희 집 둘째 아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을 메고 학교 가요. 그때 갈 때 가져가는 게 뭐냐면 장난감 2개, 3개 가지고 가요. 책은 학교에 있고 나는 오늘 학교에 재밌게 놀러 간다, 친구와 놀러 간다, 이 기분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드니까 이제 가방에 장난감 대신에 뭔가 책을 넣어 가지고 가거든요. 교회에 처음 올 때예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사람들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 가면 점심이 맛있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장사하기 위하여, 사람들 만나 교제하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내가 교회에 가는구나,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구나,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뭔가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답게 너희들이 성장해야 돼, 변화되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오늘 요한복음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쭉 모였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말씀을 듣다가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냥 가는 거, 배가 고픈데, 말씀으로는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픈데 배에서 꼬르락꼬르락 소리가 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거든요. 너희들인가 무엇인가 배우면 좋겠다, 깨달으면 좋겠다. 동시에 지금 무리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이면 좋겠다. 저들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5절,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방향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답이 있어요. 답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등장해요. 또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풀어보아라.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의 답을 말해보아라. 빌립이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정확해요.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게 몇천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을 떡 한 조각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여 벌어들이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이 한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지금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가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떡 한 조각씩만 먹인다 할지라도 2천만 원 그 이상이 드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계산해 보면은요 불가능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수중에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만들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너희에게 먹일 떡이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답은 모르지만 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데 믿음 없는 세상적인 계산적인 방법만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안드레. 여기 보십시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른 제자들은 무관심합니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무리 속에서 사람들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뭔가 얻을 것 있는가, 뭔가 기적의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가 없는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 여러분 누구나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밀떡이 아닙니다. 밀빵이 아니라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이건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물고기거든요. 어부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는 먹든지 팔든지 바구니에 넣고, 야, 이거는 가져가기도 그래. 그래서 그냥 해변가에 버리는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 그게 옵사리온이거든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다 회집고 다니니까, 야, 여기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있는가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내놓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있는데, 하나 있는데, 작은 것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안드레의 믿음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다니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해.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됐어.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을 앉게 하라. 5,000명쯤 되었다. 11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이건 축복기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 하나,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 헌신이면 됩니다. 이 사랑이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지막에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버리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일까? 여기 보십시오. 무리들 관심 없어요. 제자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계산하는 빌립이 있는가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찾아 움직이는 안드레의 열정이 있고, 이 소년,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내 것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오늘 먹어 배를 채우자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던 그런 역사. 이 달라스 근교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마린 처치는 마린 제인이라는 소녀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유래가 있는데, 이 달라스에서 한 10km 정도 어린 아이가 이제 그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집에서 교회까지. 이 자기가 사는 마을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교회에 출석하다 이 어린 아이가 몸이 점점 아파지더니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면서 이렇게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베개에 이렇게 쪽지와 $5, 5불짜리 지폐 한 장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소녀의 꿈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하고 주일을 자주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와 5불을 가지고 목사님이 장례식 때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소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그리고 5불 헌금했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장례식에 광고하고 주일에 광고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헌금한 것이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워줄 만한 그런 돈이 나와서 결국 헌금했다. 제가 본 그 자료에는 45만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5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결국은 50만 불 들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5불에 5,000원의 그 마음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소녀가 결국은
자기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마을 사람들도 구원하는 역사로 만들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5,000명, 10,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혼자 먹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의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있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빌립처럼 끊임없이 계산하면은요 답이 나오잖아요. 안 돼요, 못 해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드레 답은 모르지만 움직이면서 또 한 소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부족하고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내 인생도 내 소유도 내 경험과 지식도 믿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리가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먹이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였던 안드레처럼, 주님께 내어놓았던 한 소년의 헌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문제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그런 인생,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